구원, 정의, 실천,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간의 삶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신곡을 읽어야 됩니다. 신곡을 읽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단테는 결코 해답을 주진 않죠. 어렵지만 가치가 있고 또한 재미가 있어요. 단테라는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신곡은 더 이상 어렵기만 한 그런 고전이 아니라 아주 친숙한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스릴러 소설을 읽었는데 한 문장이 저한테 꽂혔어요. 죄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다. 이 작가는 틀림없이 신곡을 읽었을 것이다. 딱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역의 비유를 단테가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죠, 신곡에서. 활을 당기고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날아가서 관역에 딱 정확하게 꽂히는 과정이 곧 자신의 순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화살을 당기는 그런 힘,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예요. 그다음에 화살이 날아가는 것, 이거 자기 자신의 실천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관역에 꽂히느냐 하는 것은 당기는 힘, 날아가는 화살,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역에 정확하게 맞히는 그 힘은 초월적인 어떤 힘이 거기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맡겨야 돼, 그냥. 그 앞에서 경건해져야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끄는 힘이 없을 때, 길잡이의 그런 역할이 없을 때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스릴러 작가의 말처럼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단테 순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테는 아주 편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여행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라는 화살은 곧바로 관역으로 이렇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흔들리면서 날아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을 했고 하느님의 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는 어떤 그 점, 그리고 그 점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점과 하나가 된다. 구원의 궁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기독교적인 구원을 떠올릴 필요가 없고 성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구원이에요, 사실은. 단테는 혼자만의 구원을 생각한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서 마침내 관역에 도달을 했다. 그것으로만 이제 끝났다면 사실 혼자만의 구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돌아와서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신곡과 단테를 얘기를 할 때 돌아온 단테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작가 단테와 주인공 단테가 있는데 주인공 단테는 현재 시점에서 여행을 계속하는 그런 존재고 작가 단테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그런 존재예요. 구원의 궁극까지 관역에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테는 돌아와서 이 글을 쓴다라는 그런 설정을 자꾸 신곡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온 단테를 생각을 해야지 그 돌아온 단테와 함께 이 저승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곡을 읽을 때 우리는 단테의 마음을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들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한편으로는 이제 기쁘게, 행복하게 여행을 했구나.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천국편 25곡의 1행부터 9행까지인데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았던, 그래서 나를 오랜 세월 쇠약하게 한 거룩한 시가 언제라도 일어난다면 내가 양으로 잠든 포근한 우리 밖으로 쫓아낸 잔악한 마음, 싸움을 거는 늑대들을 적으로 맞아 승리를 거둔다면 그때 나는 다른 목소리와 다른 양털을 지닌 시인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나의 세례의 셈에서 모자를 쓰리라. 자, 단테가 세례의 셈이라고 말한 것은 피렌체의 두오모 바로 앞에 있는 산 조반니 세례당이에요. 거기서 단테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세례의 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피렌체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자를 쓴다는 것은 월계관을 상징을 합니다. 월계관은 시인으로서의 최고의 성취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신곡을 다 완성을 하고 이 신곡을 들고 나의 뜻을 펼치겠다. 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나를 피렌체에서 추방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의 고귀한 뜻 전하겠다. 피렌체를 넘어서 이탈리아 전체로,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보편적인 희망, 구원, 정의, 실천,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말할 준비가 다 끝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글로 표현한 작가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월계관을 쓸 만한 그런 시인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뚝뚝 묻어나죠. 단테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베아트리체를 생각을 하고 우리는 베르길리우스를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뒤에 포진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또한 떠올리게 되죠. 이런 모든 길잡이들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단테는 맨 마지막에 천국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사랑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곡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높은 환상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이미 나의 소망과 의지는 똑같이 움직이는 바퀴처럼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시는 사랑이 돌리고 있었다. 여기서 높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어떤 영감, 상상력 이런 겁니다. 그것이 힘을 잃었어요. 더 이상 이제 신곡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곡의 지필은 여기서 끝. 그러나 이미 나의 소망과 의지는 똑같이 움직이는 바퀴처럼, 그러니까 바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서로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화롭다는 거죠. 완벽한 조화. 그러니까 나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 소망, 의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사랑이 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사랑이 뭐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대하는 궁극의 마음은 사랑이죠. 또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죠. 이것은 뭐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건 뭡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사회를 초월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 보편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단테는 하느님의 세계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세계를 얘기했어요. 신곡은 100% 하느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단테가 신곡에서 가장 많이 참조한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이죠? 윤리라는 건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해야만 되는 일들. 그러니까 단테는 결국 신곡에서 당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단테가 생각한 구원의 길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건 뭐예요? 동물, 짐승의 본성, 수성.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건 천사이기도 해요. 천사의 길을 인간이 갈 필요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천사의 길은 뭐예요? 완벽한 길이에요. 그것은.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천사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인간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인간은 어떨 때는 천사의 마음을 갖기도 해요. 어떨 때는 짐승의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어떤 것이 수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놓고 어떤 것이 우리를 좀 더 천사의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길이죠. 단테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단테는 결코 해답을 주진 않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꾸 물음을 던져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요? 각자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이런 문장도 좋은 문장도 있어요. 그 별이 어떤 별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단테가 연옥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를 만나요. 카셀라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당대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어요. 단테가 무엇보다 원한 게 뭐냐면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달라 이거예요. 그때 네가 살아있었을 때 나에게 불러줬던 그 노래. 근데 그 노래의 주제가 세속적인 사랑, 천상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순수한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테는 연옥이라는 어떤 그런 장소에 도착해서 인간의 세속적인 사랑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예외적이죠. 하느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신성한 사랑.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에 지나지 않고 그 외에 99가지의 다른 종류의 사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테의 사랑의 스펙트럼이에요. 크고 넓고 깊고 훨씬 더 불확실한 어떤 무엇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는 만큼 사랑은 살아있죠. 그 단테는 진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고전이란 뭘까요? 고전이란 한마디로 그냥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살아남은 책이다. 왜 살아남았겠습니까?
읽히니까. 왜 읽혔겠어요? 읽을만 하니까. 어느 시대에서든 어느 사회에서건 읽고서 감동하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 이게 바로 고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신곡을 고전으로 만드는 존재, 독자죠, 독자. 우리 자신이 고전을 고전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독자가 없는 고전이란 없어요. 그리고 고전 가운데서도 신곡은 특히나 독자의 존재를 더 필요로 하죠. 왜? 단테와 함께 단테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단테는 참 축복받은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언어를 통해서 끝도 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걷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700년 계속해서 수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시대적인 맥락, 새로운 사회적인 맥락 그 위에서 단테와 함께 길을 떠날 겁니다.